말씀드린 호세아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우리가 읽은 2절부터 시작되는 음란한 여인 또는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타락했던 여로보암 2세의 시대를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그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그리고 죄악을 행하던 이 죄악이 나열하기도 어려울 만큼, 그러니까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뭐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는 혼합주의가 굉장히 팽배해졌던,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과연 선지자를 좋아했겠느냐, 그리고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명령을 아멘으로 받았겠느냐라는 거죠. 아마 대부분은 싫어했을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선지자의 외침을 대부분은 싫어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을 만큼 이 죄악의 가도를 달리던 우상을 섬기던 시대의 공통점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 타락의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이 도덕적으로 상당히 문란해져 있고, 또는 가정과 사회가 정말 이 공정성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타락했던 시대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시대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호세아가 그 나라, 그 백성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는가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2절에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이 음란한 여인 또는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기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이 음란하고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는 것인지는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여인과 결혼하라고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선지자도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도 우리 편이다 라고 이해했을까? 대다수는 아닐지라도 소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 모습에 실망하지 않았겠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내버려 두신 때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무서운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깨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말씀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말씀을 주셨다면 호세아 선지자도 그렇거니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했던 아주 작은 무리의 사람들이라도 분명히 실망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시대가 타락하고 그냥 보편적이다 할지라도 음란한 여인 또는 부정한 여인과 결혼해서 부정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거죠. 이것이 풍의적인, 그러니까 비유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제적인 내용이라면 이것을 지금 읽는 우리도 사실 충격적인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것을 직접 당해야 되는 호세아 선지자는 얼마나 충격적이었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읽은 성경은 부정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돼 있어요. 개정 성경은 음란한 여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딱 그 여인이 직업이 그 여인의 삶을 직접 대놓고 설명하진 않지만 그 말만 가지고도 우리는 그냥 쉽게 이 여인이 창녀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어요. 근데 시온 성경은 이 부분을 부정한 여인이라고 고쳤어요. 왜 그러냐면 음란하다라고 하는 뜻이 이 사회적으로 음란한 것과 종교적으로 음란한 것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이 여인이 이 사회적으로 음란하다, 도덕적으로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사회적으로, 특히 종교적으로 음란하다는 쪽에 무게를 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내용에서 지금 이스라엘, 이 나라가 여호와를 버리고 부정한 짓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말씀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북이스라엘이 특별히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겼다라는 점을 강조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종교적으로 혼합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여인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호세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 그러니까 시내산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이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인데 이것을 결혼 언약으로 봐요. 결혼할 때 이렇게 언약을 하잖아요. 서약을 하잖아요. 결혼할 때.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거니까. 근데 점차적으로 이제 예식 자체가 지금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1시간 또는 그 이하로 결혼식이 끝나야 되다 보니까 이 교회식으로 만약에 하는 경우는 저는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요번에 이제 주례를 하면서 확실하게 느꼈는데,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것이 메인이 된다면,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면 차라리 결혼식의 끝 시간을 정하든가, 그럼 뒤에가 없으니까 조금 여유가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이 너무 짧아요. 사람들 앞에서의 서약도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을 이 결혼 서약, 결혼 언약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결혼한 것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가 되는 그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신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해서 주신
결혼 서약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에서의 생활할 때 이미 온갖 우상을 섬겼고, 그 결과 결국은 하나님,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한 금송아지를 택하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춤을 추며 난리를 부렸던 그것에 대한 결과라고 지금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것을 지금 부정한 것, 음란한 것으로 지금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이 음란하다, 창녀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이 여인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그래서 혼합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여인으로 보는 것이 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래 쉬지 않고 이방신에게 미혹되었고, 자신들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이가 바알을 비롯한 이방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마리아에서 발견된 그런 조형물에는 하나님과 그의 아내인 아세라 신이라고 하는 이 혼합주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팽배해졌던 그런 시대여서 어쩌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여인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시대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주소를 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아내로 맞이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했지만 음란하여 다른 우상, 다른 신을 끊임없이 찾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나라가 여호와를 버리고 부정한 짓을 계속해서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되겠지만,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이것도 죄의 시작이라고 지금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순전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종교를 쓰라고 하면 서슴없이 기독교라고 써요.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고민도 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바쁘면 못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가주는 것처럼, 마치 내가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깐 정말 앉아서 방송만 살짝 데피고 가는 그것이 내가 다 한 것처럼, 일주일에 그 짧은 시간을 와서 예배를 보고 가는 것이 마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기독교인으로 역할을 다 한 것처럼, 저는 이 부분에 교회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보면 절반 이상이 다 직분자들이에요. 그 교회에 절반 이상이 다 직분자들로 채워진.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직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도 직분을 받아야 되는, 이유도 없이 그냥 친구가 직분자니까 나도 직분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교회가 그 사람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직분을 그냥 얹혀주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겠는가. 특별히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심각하게 정말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었으니까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건 없어요. 목사가 되지 않아도
성도가 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면 목사가 아니더라도 성도라고 하는 너무도 보편적인 이름이지만 성도가 되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장로가 돼도 구원받을 수 없고 목사가 돼도 구원받을 수 없을 수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세상이 극단적인 이기주의요, 종교적인 혼합주의요, 타락한 시대요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이 그러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점이에요. 누구나 그러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말씀이다 라는 점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은혜와 기회의 말씀을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주실 겁니다. 이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자들은 비록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결국 멸망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그 안타까움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시대가 더욱 타락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